11장 우리 같이 읽었는데 그 내용이 싹 들어옵니까? 잘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렵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스가랴가 전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우리 이때까지 본 부분도 어려운데 11장은 특별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석을 이렇게 열심히 찾아봐야만 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8장까지 하고 9장, 10장, 11, 12, 13, 14 이게 이제 나눠진다 했지 않습니까? 8장까지는 8가지 환상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특별히 9장, 10장, 11장은 메시아 그분의 모습,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은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의 모습, 이런 방법으로 크게 대별될 수가 있는데, 지금 9장, 10장, 11장에서는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그런데 9장에서 10장에서 메시아가 보였습니다. 특별히 10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 보면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어떤 10장 우리 한번 볼게요. 10장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여기서 다 파카드라는 동사, 같은 동사인데 방문하다 그런 뜻인데, 목자들에게 방문하시면 노를 바라는 심판, 그것이 되고, 그 다음에 유다 족속, 그 길 잃은 양 같은 유다 족속들을 방문을 하시면 돌보는 그런 의미가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벌이 된다. 하나님 임재하심이 벌이 된다. 그리고 심판의 양면성, 그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오시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지만, 또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로 완전히 세상이 멸망하고 망하는 그런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메시아를 이제 10장에서 그렸습니다. 쭉 그런 것이 이 10장 전체 내용이 그렇게 해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흩어진 백성들과 함께 이방인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 여호와 위에 견고히 서게 하리라. 그게 이제 10장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10장 전체는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지금 이 11장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좀 우울하고 슬프고 또 무서운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이스라엘의 승리와 구원을 예언하시는 10장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11장,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은 심판의 양면성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고, 대적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10장과 11장을 대비시켜서 그거를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극명한 대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쭉 보면 좋겠습니다. 11장은 크게 나눠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굳건하게 의지하는 그 메시지를 받은 그 10장의 이야기와 반대되게 애곡하고 슬퍼하는 그런 비극적인 심판의 예언입니다. 여호와를 거부하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데,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고, 1절부터 3절은 그러한 현상, 그것이 얼마나 또 이렇게 가슴 아프고 애통할 그런 일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백성들의 미래는 구원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여호와를 거부하는 자들의 이 미래는 심판으로 나타나고, 그들의 그 모든 그 심판에 대한 반응은 구슬픈 애곡, 슬픔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1절부터 1절에 보니까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을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백향목이 나와 있고, 2절에는 잣나무여, 잣나무도 이게 이제 레바논에 나오는 좋은 나무 목재 중에 하나죠. 잣나무 더 곡하라,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 그 다음에 또 바산이 나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하라,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질 것이다. 레바논과 바산 앞에서도 나왔죠. 레바논은 이 갈릴리 지역 약간 북쪽에 있는 해안지방인데, 여기서는 레바논을 다른 이국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 다 이스라엘의 영토였으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땅을 나눌 때에 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영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을 지금 지칭하고 이스라엘 한 지방을 지칭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산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골란고원, 이스라엘에 그 보면 우리 시사 시간에 골란고원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 동쪽에 그 시리아의 영토였는데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 그 헤르몬산 아래쪽에 있는 그 고원지대인데, 그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 지역은 주로 이제 헤르몬산 중심으로 해서 이 높은 산들이 있는, 거기서 백향목과 잣나무 이런 좋은 목재들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산이기 때문에, 헤르몬산이 몇 미터라 그랬죠? 한 3,800 이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백두산보다 더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그 난공불락의 요새 지역이에요. 레바논의 그 귀중한 목재들, 높은 어떤 요새 지역들, 이런 것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바산은 그것도 고원지대인데 거기는 목축업이 발달됐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상수리 나무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주 초목이라든지 풀과 나무죠. 초목이 무성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랑스럽고 풍요로운 그런 땅을 지금 레바논과 바산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하는 백향목이나 잣나무 이런 것들, 그거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다 망했다는 얘기죠. 바산의 그 상수리 나무도 쓰러졌다, 이 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곧 아름다운 이 나무들, 이거 뒤에 보면 그 다음에 3절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그랬는데, 이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영화로운 것은 말하자면
그냥 일반적으로 막연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갈릴리 쪽에 있는 요단강 유역에 물이 흐르고 그곳에 기름진 그런 옥토가 있고 그게 많은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진 거, 숲풀이 우거진 그것을 지금 영화로운 것이라 표현했고요. 그게 바로 요단의 자랑입니다. 요단의 자랑. 요단의 자랑과 영화로운 것은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그런 말인데 곧 이스라엘의 영광과 부요, 번성함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목자들, 여기서 목자들은 좋은 목자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유다의 거짓 목자들, 부패한 통치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인데 곧 이렇게 백향목이 쓰러지고 또 잣나무가 쓰러지고 쌍수리나무가 쓰러지고 영화로운 것이 끝나고 뭐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이거는 전체 다가 나무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화, 이스라엘의 번영 그런 것들이 다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철저하게 황폐화되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적인 징벌이 이렇게 다가옴으로 인해서 유다는 온전히 망하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지금 빠져들었다. 그래서 슬프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문학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 나무 자체로 이렇게 이해하실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 요단의 자랑이 쓰러진 상태에서 고통하며 울부짖는 그런 이스라엘의 현상을 말했고요. 4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이 오게 된 원인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은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 잡혀 죽을 양떼는 위에서 지금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또 곡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양떼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잡혀 죽을 양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잡혀 죽을 양떼들이에요. 망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이고 어디 뭐 의지할 데가 없고 일이나 사자나 와서 잡아먹을 때 보호자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그런 상황, 완전히 망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를 네가 먹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면 이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이제 괜찮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고 그런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되는가 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먹이라는 말은 돌보다, 가르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잡혀 죽을 양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런 말인데 이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듣고 이 사람들이 금방 회개하고 돌이키면 참 신나는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게 계속 지금 뒤에 나올 텐데 그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면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텐데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때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3장 2절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이 유다가 날 팔려고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유다는 날 배신할 놈이니까 뺐습니까? 안 뺐습니다. 그도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여기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자기를 심지어는 배반하고 팔아먹는 이 유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 그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다른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중에 누가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아마 요한일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한에게 선생님께 물어봐라. 누가 우리를 팔 건가? 저마다 다 나는 아니야 이러는데, 요한이 물어봤어요. 요한이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떼어 포도주를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말은 내가 이거 주는 그 사람 봐라, 그 사람이야, 그런 의미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금방 다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떡을 나눠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지금 요한에 있는 이 소그룹 핵심적인 예수님의 제자, 이 안에서 날 팔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생각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걸 알죠. 예수님도 알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도 그 빵을 주었습니다. 유다에게도. 그러니까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킬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쪽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이 스가랴를 선지자로 삼아서 이들을 양떼를 먹이라, 돌보라,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이 스가랴가 가르치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데, 지금 5절 보니까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양을 사들인 사람은 내가 샀으니까 잡아먹어도 상관없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산 거니까 이건 나의 권리야. 파는 사람은 이걸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유하게 됐다.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영광 받으실 일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양떼들을 사고 파는 이 상황, 맡길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을 잘 돌보고 잘 이렇게 받들으라, 섬기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지도자나 종교적인 지도자로 삼은 거예요. 그들이 말하자면 목자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고 팔고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을 만족시키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 뜻하고 영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목자들이 불쌍히 여게 될 목자들이 그걸 목자들이 불쌍히도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 이거는 이방의 강한 제국들, 강대국들, 침략자들, 그들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끌고 가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스가랴가 이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돌보고 하는 먹이는 거, 이 양떼를 먹이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7절입니다.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너무너무 이 목자들, 못난 목자들 때문에, 나쁜 사악하고 못된 목자들 때문에 이 양떼들이 이리저리 팔리고 잡아먹히고 이런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가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일세. 양떼를 칠 때에 양떼를 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막대를 사용한다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은총이라는 방법, 하나는 이 연합이라는 방법. 개역 성경에는 연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연락보다는 연합이 더 적절한 표현 같아요. 은총은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먹이시는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인데, 이 은총은 우리가 뭐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양떼를 돌보고, 또 하나는 연합입니다. 양떼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적이 온다든지 뭐 물자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 은혜로 다 채워주는데, 내부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결속하고 이런 것들, 그거는 연합이라는 막대를 통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번영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짐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그런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이 같이 묶일 때에, 조화를 이루고 묶일 때에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말하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다음에 연합은 수평적으로, 이 말은 십자가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는 은총. 그 다음에 연합, 이거는 이웃들과의 관계, 이웃사랑, 이거는 이제 연합,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같은 원리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가 된다, 그런 거죠. 이 둘을 취해서 이렇게 양떼를 먹였는데,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은 꼭 뭐 30일, 한 달, 이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짧은 시간에 새 목자를 없앴다, 새 목자를 쳤다 그랬는데, 이 새 목자는 뭐 썰이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하나 둘셋 뭐다, 예를 들면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지도하던 리더들 모두를 말하는
그런 거죠. 새 목자 하면 전부 다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거를 해버렸다. 왜 제거를 했냐? 그들이 나를 싫어하고 내가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이 나를 안 따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싫어한 그런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에 잠깐 동안에 그 리더들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9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먹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계속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안 먹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서로 말하자면 살아있는 거는 죽어가면 살려줘야 되는데 죽어가는데 놔둬버리는 거예요. 망하는데도 놔둬버려요. 저들끼리 막 잡아먹는데 놔둬버리겠다는, 하나님이 놔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놔두면 좋겠죠? 좋습니까? 하나님 자꾸 뭐 이렇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건 하지 말라 그런 거 그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뭐 자유롭게 좀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좋지 않아요?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사실은 하나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 순종하라 하는 게 은혜인 것이고 좋다 그러면 너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망할 놈은 망하고 내버려 두겠다 내가. 이제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화가 났을 때 하시는 심판의 방법인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런 말 나오죠.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부터 그 말씀이 나오죠. 1장 24절부터 지금 계속 그 하나님 인간의 그 죄악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서로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고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이것도 욕심에 내버려 두는 상태고요. 특별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인간의 죄성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 가장 나쁜 상태, 가장 죄악으로 나쁜 상태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 두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 간섭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게 옳다, 이건 그러다 말씀하시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먹대로 하기 때문에 목자들을 제거해버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그러면 좋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방법으로 두 가지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막대기가 은총의 막대기였죠.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게 10절에 나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던 모든 은총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은총을 끊어버리는 게 막대기를 끊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언약이 폐기됐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폐기되고 나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는데,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계약을 파괴하겠다는 뜻으로 은총의 막대기를 꺾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한 이 말이 하나님 말, 지금 스가랴가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값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 그 값을 내라 그랬더니 은 30개를 냈대요. 사실 은 30개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죽임을 당한 노예의 값이에요.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서 3장 보면 여종의 값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막 귀하게 존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노예의 몸값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 30을 받아가지고 이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토기장에게 주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 토기장에게 이 스가랴가 던졌습니다. 토기장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가라.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걸 보고 또 이렇게 마음대로 토기장이가 그 마음에 안 드는 토기를 부수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토기장이에게 이 은 30을 주라 이 말은 토기장이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게 하라. 토기장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은 30 하면 떠오르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예수님의 몸값이 노예 몸값 하나예요. 하찮은 그런 대가를 받고 그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나중에 이제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잘못한 걸 알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 30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성전에 제사장에게 갖다 던져줬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따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맡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은총의 막대기를 이제 꺾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거죠. 은 30을 주니까 그걸 토기장에게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라 그런 거죠. 지금 이 유다에게도 그렇게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 은 30을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심판에 맡긴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또 하나의 막대기가 뭐 있습니까? 연합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도 끊어버리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막 갈등이 생기고 서로 막 미워하고 정하고 이런 분열과 갈등이 생겨서 이 공동체가 외부적으로 오는 어떤 은총의 보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이게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그리고 공동체가 지리멸렬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또 심판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의를 끊으려 함이라. 이게 이제 유다와 북왕국,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미 망한 지 지금 뭐 300~400년 지났고, 이 유다도 망한 지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그거를 지금 두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서 분열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분열되었던 그 형제들의 그 모든 것들이 연합과 결속, 사랑, 친밀함, 서로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어졌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어기고 등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애곡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라.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을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문장의 흐름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이 11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하는 이 목자는 잘못된 목자예요. 나쁜 목자. 그래서 어떤 그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 목자들의 기구를 뺏으라는 말은 이것들이 갖고 있는 기구가 양떼들을 괴롭히는 기구예요. 옆구리를 찌르고 등을 두드리 패고 이런 괴롭히는,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런 기구들인데, 그걸 다 뺏으라 그랬는데, 근데 이 나쁜 목자를 세울 텐데, 어떤 목자냐면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설명이 필요 없죠. 이 목자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섬겨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자에게는 더욱 이렇게 힘을 북돋워야 되고, 약한 자에게는 특별한 배려와 사랑으로 보호해주고, 그래서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이 양을 잡아먹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양을 잡아먹고 그 굽을 찢으리라. 양의 굽을 찢는 거는 이거 아주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양을 괴롭히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못 살도록 만드는, 그런 위험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바로 그러한 못된 목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칼이 내려가지고 이 팔이 마른다. 힘을 하나도 못 쓰는 완전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칼로 쳐서 팔을 자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힘, 그들이 믿는 어떤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헛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맥을 못 추는 그런 것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11장 전체는 나쁜 목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빠졌고 그들이 엉뚱한 길로 헤매고 있고, 그런데
그 대표로 이런 나쁜 목자들을 이렇게 세울 텐데, 그들은 그렇게 돌봐야 될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잃어버리면 그만이고, 찾지도 않고, 또 강한 자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약한 자는 돌보지도 않고, 서로 잡아먹도록 놔두기도 하고 자기가 또 잡아먹고, 이런 엉망진창의 나쁜 목자들, 이런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11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건 뭔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인간 목자들로서는 해결책이 없다. 진짜 목자가 나와야 되겠다. 지금 스가랴가 잡아먹힐 그런 양들, 잡혀 죽을 양떼들을 먹인다 그랬습니다. 그게 스가랴가 바로 진짜 참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로 나와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목자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는 이 모든 목자들과 전혀 다른 참된 목자다. 진짜 목자다. 여기 말에 서술되어 있는 모든 나쁜 목자들의 반대로 가는, 그래서 참으로 양떼들을 보살피고 지키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두 가지 막대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가 제대로 기능하는 그런 두 막대기를 가진 참된 목자, 그 목자가 와야지 이 모든 일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목자가 지금 9장, 10장, 11장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 그 다음에는 12장, 13장, 14장은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나 메시아를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금 메시아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회 현상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언제나 참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10장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그리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양떼를 위해, 지금 여기서 지금 목자는 지금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나 종교적인 지도자, 대통령이나 또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로만 우리가 머릿속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 목자는 우리 모두가 목자인 겁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모두들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바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이 목자인가, 잃어버려도 그만두고 찾지도 않고 오히려 잡아먹는,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목자가 아닌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옛날인데 벌써 3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직장 생활하는데 신우회가 있었어요. 신우회의 한 멤버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에서 요즘 그 전도 주간인가 그런 걸 한대요. 그러면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한테 상품을 주는데 세탁기가 아니라 냉장고를 준대요. 그러면서 전도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상품을 줘도 냉장고를 줄 만큼 통이 큰 그런 교회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맞는 겁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면 하늘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냉장고 그 상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없겠죠. 그것보다도 그 냉장고를 받기 위해서 막 복음을 전도한다는 거는 복음을 전도하는 게 아니겠죠. 장사하는 거죠. 장사. 비즈니스 아닙니까? 말하자면 귀중한 영혼을 지금 막 자기가 냉장고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영혼을 막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타락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영혼들을 보고 만나고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렇게 구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그런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오염되고 전체가 멸망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쁜 목자들,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처음부터 악마였습니까? 마귀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나름대로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적절하게 어떤 상황과 타협하게 되면서 오염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 내가 따르고, 내가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유익이 안 되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분별하고 취사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바로 이 나쁜 목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배척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메시아를 이용한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은 길을 쫓지 말고, 그분의 복음이 이 세상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참된 보배, 그게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거기에 붙들려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견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짜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 우리가 육신에 누리는 거 이런 거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